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7절을 제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읽으십시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1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자 보십시오. 주님이 자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서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 주간 보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즉시 가서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에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열매가 많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조금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인간편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가 때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 믿었느냐? 다 같이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예수 누가 믿었는 줄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분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달란트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한다.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농부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화곡동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1980년도인가 그랬어요. 80년도, 81년도 그때인데 미니 양옥이라서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그런 집에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살다가 글로 이사 가서 땅을 밟는 집을 화곡동에 우리 신월동 쪽인가 거기서 120원 버스 종점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참 늘 아파트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이 단독주택에 가니까 마당이 있더라고요. 꽃밭이 있고요. 조그맣지만.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열매를 보니까는 이게 배더라고요. 배. 나는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어요. 조그만 배가 열리는데 주렁주렁 달렸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야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 배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참 관심을 갖고 물도 많이 주고 잘 자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배는 배인데 이게 크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커졌다가 멈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 가지고 안 된대요. 거름도 주고 이 비료도 줘야지. 그리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배가 주렁주렁 달리긴 했어도 이 알이 작더라고요. 어린 처음에는 막 조그맨데 막 성장하다가 기대가 저 더 크기만 해봐라. 저거 타서 먹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멈춰서 크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렁주렁 많이 달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느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러면 농부의 관심이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가지치기 한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그 가지 때문에 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관심은 뭐예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한 주간 이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조그마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살면서 다음 주일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응답의 열매도 있어요. 기도응답의 열매.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이제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영혼 구원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그는 어린 시절에 17살에 형님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17살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요셉의 일생이 참 그 젊은 시절이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요셉이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나중에 형님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두려웠다니까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 말입니다. 자기도 구원받았지만 형제들도 가족들도 구원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몇십 명이 이사 와서 굶어서 힘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이 배려를 해줘서 거기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출애굽하기까지 200만 명으로 번성을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뭐가 왔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을 왜 택했어요?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그래서 신약 얘기하기 전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성경을 22절 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죠. 그를 택했어요. 세우셨어요. 왜요? 샘 곁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을 정도로 자기와 가족들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잖아요. 참 이 요셉이 구약에 보면 가장 복된 자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아요. 가장 멀리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그는요. 관람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요. 유럽을 갔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아시아 쪽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당대 가장 최고의 선진국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는 막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로마를 복음화하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거든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어요. 막혔기 때문에 그는요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난 당신들에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끝까지 사모한 대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왕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 나라로 공인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복음화됐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됐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174개국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21,900여 명이 공식적으로 나갔어요. 비공식까지 하면요 한 3만 가정이 나가지 않았는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거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목적이 뭐냐?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요셉을 택한 것은 그와 그 가정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택하신 목적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업하느라 고생하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자녀도 낳고 키워요. 그들을 잘 키워서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학 나오고 훌륭한 자녀들로 잘 키워서 성장시켜요.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100세 뭐 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결국은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왔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남자들은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어떤 한 분야에 전문하게 돼 있잖아요. 은사는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많은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어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고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옥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열리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그걸 보다가 큰일 났네. 이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으니 나 이제 큰일 났다 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들어가고 능력 행하고 조연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건강해서 내가 정말 건강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 더 개의하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 기도했고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찬양 부르고 계세요? 은혜가 있을 때 찬양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기가 막히게 무슨 사형수 대접받듯이 온몸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역경 가운데 그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모인 것이 메어졌어요.
그때 간수가 큰일 났구나. 내가 저 죄수들을 못 지키면 내가 죽을 텐데 하고 자결하고 할 때 이거 보시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시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간수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씻겨주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럽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90분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있어서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목요일 날에 하루 베네치아를 구경했습니다. 베니스죠, 베니스. 영어로는 베니스, 이탈리아 말로는 베네치아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물 위의 도시에 물이 있고 그 집을 졌더라고요.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뭐 멋있긴 한데 나는 멋있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탈리아가 99% 예수 안 믿고 1%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 저 영혼들 어떡할까? 저렇게 우리보다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화려한 저들의 모습이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거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인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대자연에 우리가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배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거구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참 귀한 분이 내가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본죽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강의를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게스트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예배하고 위로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게스트룸도 공개를 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인색할 수 있어요.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요 비즈니스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뭘 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분도 간증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전국적으로 본죽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받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볼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은요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자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걸 봐요.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겨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봐. 천하보다 귀한 게 천하도 아름답지만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 것입니다. 한 영혼. 내가 천하를 내 거로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멸망당하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우리 땅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서구의 젊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MDB를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였어요. 여자들의 이름도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정말 제조업도 하나도 없었고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40년 전에. 그러나 140년 전이지만은 그들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오늘 우리가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서구 선교사님들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140년 만에 CNN 방송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국방, 교육에서 세계 랭킹 종합적으로 5등이에요. 5등.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정치도 그래도 어렵지만은 붙잡아 주셨어요. 사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주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응해서 사는 자가 주님의 가장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수고하고 있어요? 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길면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이것이 마치 아침에 안개처럼 없어질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육체가 금방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왜요? 내가 너희로 어부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 열매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사실 우리 문제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이거는요, 근심 걱정은 따라합시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거 할 수 있겠어? 엄두도 낼 수 있겠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천지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건 저절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안 와도 돼. 안 와도 그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데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택하신 목적 두 번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택한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 다 받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 열심히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넘어질 때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도 기도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한다라고 성경.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에요. 기도 응답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택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 천사들이 사락당이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기도 응답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그걸 봤어요. 야곱은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응답을 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우리를 택한 목. 기도 응답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야곱은 참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는 일생 기도, 어려운 일일 때 있을 때마다 야복나루에서도 기도했고 일마다 때마다 야곱은 기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늘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부를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시편 보면 전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으니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주변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3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5시부터 8시까지 최소한 3시간 동안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신구약 66권을 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종들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도할 때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 세웠어요. 이 세상에 기도는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기도를 왜 해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요 한 가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피렌체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교인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은 계세요. 그분이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부인을 만나서 정착을 해서 피렌체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피렌체 목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여행하는데 도와주셨는데 그분 이제 안수 집사님 오셔서 저녁을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IMF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80룸이 있는 호텔을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호텔이 80개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사가 잘 됐어요. 이제 호텔이 잘 돼서 이 안수 집사님이 소득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셧다운이 되고 여행 비행기 끝. 그러니까 이거 호텔이 말입니다. 이거 방이 80개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거는요 헐값에 팔리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당시에 부자였던 한 분이 이런 그 호텔 같은 거 그냥 싼 값에 그냥 받거든요. 근데 제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너 돈이 너무나 많아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사업하겠다 생각하는 돈 많은 부자가 이 집사님에게 와서 제값을 받고 샀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망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우리를 식사 대접하면서 아주 울먹이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역경 가운데서 잡아주시는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넘어진 사람이 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호텔이 막 넘어가고 사업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헐갑에 팔리지 않도록 연결시켜 주신 것이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기,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도 기도에 힘쓰지를 않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질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지 마세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은 전화도 안 와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침받은 자가 울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낫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어떤 이 손 얹어 병 고치는 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얹지를 않아. 얹었다 안 나면 이상하니까는 쑥스러워서 병자를 보고도 손을 얹을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순종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체면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느냐? 너희로 가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찾을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주목할 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됐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세 번째,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흩어진 이삭을 다 버리지 죽지 말고 내둬라.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읽읍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크게 읽읍시다. 이거 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말했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교만하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지선도 받아줬어요.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받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14장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누가 사랑 못합니까? 여러분들을 뒤통수 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잘 들으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는 거.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막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0절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심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랑이 넘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했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넘쳤던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약자를 돕고 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내. 농부는 가지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날 따라오라. 어부되게 하리라. 영혼을 천하보다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서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들추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모든 허물. 주님이 우리를 피로 덮어주셨듯이 서로 덮어주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07장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